스포츠 세계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 말은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과 또 역량이 뛰어난 선수가 많아도 그 안에서 팀으로서 공동체로서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모든 팀 스포츠에서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보다 모든 선수들 간의 조화와 화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팀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팀워크가 잘 발휘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팀의 전술,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고 그것을 선수들이 잘 실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감독이 필요한 거죠.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존재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과 기술들을 잘 파악하고 그 안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전술을 세우고 선수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감독이나 지도자가 없다면, 그리고 있어도 그 전혀 전술을 세우지 않고 선수들을 경기장에 내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한번 겪었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한번 겪었지 않았습니까? 화이팅! 내보내 전술이 없어요. 결과는 뻔한 겁니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경기장에 나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리저리 우왕좌왕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총 몇 번 보여주셨을까요? 아마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보관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만 보면 2번 만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한 번 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을 만나신 거죠. 처음 언제 만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큰 공격과 핍박을 받겠구나. 그게 두려워가지고 누군가의 집에 칩거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한번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지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나셨을 때는 도마도 있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3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앞서 2번 이미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3번째까지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일까요? 제자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지금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지요. 누가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도마가 나오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2 제자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다나엘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다나엘이 누구입니까? 빌립의 친구였죠.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나사렛 목수 출신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빌립과 함께 예수를 만나게 돼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쫙 열거하는 그 말씀이 나오지요. 그 말씀에는 나다나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누굴까요? 누가 하나 빠지고 들어온 것일까? 아닙니다. 그 명단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요.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명 중에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얘기해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평생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모든 삶을 다 포기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고기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랬던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고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바다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 다시 예수님을 몰랐던 삶으로, 제자 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는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어떤 분들은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믿음을 버렸구나,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세상으로 돌아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그때의 베드로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뻤겠죠. 행복했겠죠. 그때 뭘 기대했겠어요? 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걱정이 없겠구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셔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금방 어디로 가셔요? 두 번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그들끼리 남아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지도해줄 감독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계속 계셨다면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따랐을 텐데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로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솔직히 밥 굶을 걱정은 없어요. 그렇죠? 어디라도 밥은 챙겨 먹었으면, 또 없으면 예수님 짠 해가지고 다 만들어 주시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당장의 생계의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없이 우리들끼리 무언가를 해나가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겠다고 결정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함께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7명의 제자 중에 어부였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뿐입니다. 3명이에요. 나머지 4명은 그 전에 무슨 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부로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들까지도 베드로를 따라갔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뭘 추측해 볼 수 있느냐? 이들이 과거의 삶으로, 과거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거. 왜냐하면 그들도 직업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자기 직업을 찾아갔겠죠. 자기 고향을 찾아갔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 이유는 과거로의 회귀를 한 것도 아니고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지도자가 없는 것에 대한 혼란과 또 두려움과 또 생계를 이어나가야 될 어떤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다로 나갈 때는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고기는 잡겠지. 어느 정도 수확은 우리가 거둘 수 있겠지. 왜?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한때 잘 나가던 어부였기 때문이죠.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운동선수들 은퇴했다고 해서 금방, 축구선수 은퇴했다고 금방 개발됩니까? 아니죠. 어디 안 가요. 우리 김학원 장로님이 잘 차시잖아요. 잠실 지방에서 가장 잘 차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부활절 끝나고 이제 족구 오랜만에 하셨어요. 저는 가서 보지 못했지만 실력 어떠세요? 가장 그대로 뛰어나시죠? 잘하시죠?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하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자주 하셨지만. 그런데 오랜만에 해도 막상 필드 나가면 몸에 밴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실력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부로서 10년, 2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거 잠깐 3년 예수님 제자로 살았다고 물고기 잡는 거 잊어버렸겠어요? 금을 잡는 순간 그 안에 세포에서 모든 게 다 깨어났을 거예요.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죠?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야 되는가? 언제 건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물고기 못 잡을 걱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처음 제자로 부름받기 직전에 경험했던 완벽한 실패의 순간. 그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지요. 근데 그 일이,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요, 잘못하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앞으로 큰 고통과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상실감과 좌절에 빠졌을까요? 그런데 잠시 후에 누군가가 오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여기서 얘들아 라는 말은요,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friend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고 친밀하게 느껴졌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유는 몰라. 누군지 몰라 아직. 근데 뭔가 그 나를 부르는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제자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고깃대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저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물고기에 그물이 가득 걸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듣고 어부로서 처음 경험했던 그 실패의 순간에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 그때 어떤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조금 전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를 벗어나고 이제는 다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조금 괘씸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제자 생활 3년이나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2번씩이나 직접 보여줬는데, 그러면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심으로 부활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함께 하십니다. 바로 떠나지 않아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또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앞으로 너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참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두려움과 혼란스러움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 방황의 길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지? 라고 갈등하고 또 고난과 환난 앞에서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롭고 고독한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죠. 때로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이라는 바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 육신과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그런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 열심히 그물을 던집니다. 그것이 나의 삶과 영혼을 채우고 만족시킬 것이라고 믿으며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그물을 내린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원하던 성공을 누리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회복이 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다시 우리는 실패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 끝없이 방황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일도 중요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믿음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먼저 누리고 살지 못하면 그러한 인생은 언제라도 쉽게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실패의 순간, 고난의 순간 앞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주님 떠나도 주님이 알아서 잘 찾아와 주시는구나. 그럼 가끔 죄 짓고 가끔 실수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도 알아서 주님이 오실 테니까 괜찮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을 회복한 것은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1절에 나오죠.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디베랴는 곧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 만났습니다. 근데 이전엔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2번 만났어요. 그 이전에 2번 만난 곳과 지금 예수님 3번째 만난 곳의 장소가 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갈릴리로 온 것일까? 우리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2번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간 이유는 하나예요.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모습을 보이실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말을 전해줬겠지요. 그때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중에 갈릴리에서 나타나실 거겠구나.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서 2번 만난 겁니다. 그렇으면 우리가 보통 까먹겠죠. 왜? 2번 만났으니까.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타나시는지 기억하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예수 만나고 싶어. 또 내가 지금 방황하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주실 기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 만날 수 있을까? 아, 그때 막 마리아가 얘기했지.
주님이 갈릴리에 가신다고 얘기했지. 갈릴리로 가자. 그래서 간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고향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지요. 그래서 잠시 방황하면서 세상 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방황하며 인생을 마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찾아와 주시겠지, 알아서 변화시켜 주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마음과 삶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변화와 그 어떤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의 삶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간절함,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육신과 만족을 채우는 일에 열심히 그물을 내려도, 방황하며 살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시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셔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눈에서 사라지니까 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방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곁을 떠나시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육신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라도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 갈등하고 또 근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문제입니다. 방황기를 멈추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그 방황의 길을 멈추는 거죠. 그만두는 거지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내가 나온 것 같고 내 믿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준비를 다 마치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리고 마지막에 주를 만나 변화되었던 그 갈릴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그 마지막 지상명령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머릿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